네, 오늘은 이제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이 말씀 시리즈를 다시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드리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10주의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된 셈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말씀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성육신. 그러니까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찾아오시는 거냐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긍휼에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육신으로 오신 사랑, 오늘은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자, 이 지금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이야기 나눴던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계속 어떻게 온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머물러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더 깊은, 더 넓은, 더 새로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지 않아요. 근데 매년 새로울 거예요. 근데 성육신의 시즌을 들어가는데도 누가 언급이 돼요? 세례 요한이 언급을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길을 예비해요. 자,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알리는 구원을 알게 하니.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구원을 알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의 역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라는 그 메시지 안에서 초림 때는 세례 요한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이제 재림 때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재림의 메시지를 선포해야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죄사함이 아니라 이제는 죄사함이 아니라 심판의 때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에 따른 열매를 허락하시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기서 읽혀져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죄 사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오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메시지는 뭐예요? 심판이 임할 거고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때가 옵니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단에서 얘기하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교회들에서, 정말 우주적인 교회들에서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때가 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재림의 메시지는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죠. 왜? 그 삶을 살아야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레디컬하죠. 레디컬해요. 왜? 예수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으니까.
자, 78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뭐였어요? 컴패션. 내 마음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사건.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일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고아의 아들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연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겨갈 수 있습니다. 자,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성육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죽음과 어둠의 그늘 안에 있는 자에게 비춘대요. 그 성육신의 은혜가, 그 성육신의 빛이, 생명이 긍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진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육신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런데 죽음과 사망의 거기에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사람,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 그러면 여러분,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 성육신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에게 성육신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성육신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끝나고 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육신의 이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메시지예요? 우리 세대를 위한 메시지예요. 2000년 전에만 있었다가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세대에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망과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져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일하시는가를 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자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자, 이것은 특정한 상황이나 행사 때 나누는 메시지와 이 세대를 향한 메시지와 다른 점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단순히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선물로 오셨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 여러분, 세대를 향한 메시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어떤 사람에게 그럼 이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그 메시지를, 성육신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거기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하루 씨앗이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또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래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래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하나님을 마주하며 죽어. 그런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해서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로 불렸다. 첫 번째, 모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였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셨다. 모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하나하나 받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모세는 시작. 네,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정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사법을 알려주셨죠.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 살 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영밖에 7일, 그리고 14일, 그리고 한 달 이렇게 격리되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시작. 네,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기업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자녀들에게도, 여인들에게도 이 기업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업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일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힌트를 가질 수 있어요. 아, 우리의 실생활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려운 거, 내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당연하게 아닌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 있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하지만 위의 장면들은 모세가 부름을 받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일을 멈춘 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면과는 무척 달라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지금 일상생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답을 얻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는 일상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메시지를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듣기를 원했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0일 내내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던 것일까? 여러분,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40일간 계속 그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 필요가 있었냐면 준비될 필요가 있었어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자, 그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는요, 세상을 떠나 구별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고 계속 오르면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 작아져 결국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대적인 민족적인 메시지를 받는 거는 그냥 하루 이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돼. 근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모세는요, 산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너무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들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커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커지세요. 여러분, 시내산 안 가봤잖아요. 제가 2004년에 시내산 가봤거든요. 시내산 가려면 시내산 밑에 있는 호텔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 호텔에 묵은 다음에 일찍 자. 저녁을 일찍 먹고 일찍 자. 한 7시쯤 자. 그리고 새벽 1시에 일어나야 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해가 뜨는 그때를 맞춰서 올라가는 거야. 그럼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해가 6시쯤 뜨면 대여섯 시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을 들었겠어? 누구야 올라가, 누구야 올라가, 아니 글로 가지 마.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몰라.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냥 앞 사람만 보고 쫓아가라고 얘기해. 그리고 막 끝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해 뜨는 거 딱 봐. 그리고 거기서 육개장 이렇게 사발면 해 먹어. 그러고 내려와요. 근데 왜 그때 올라가냐, 왜 새벽에 올라가냐면 이스라엘의 해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에 해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올라갈 수 없는 거야. 대여섯 시간을 그렇게 땡겨서 올라간다 쳐봐. 사막을 그렇게 간다고 쳐봐요. 대여섯 시간 못 가죠. 그러니까 올라가. 새벽에 올라가. 그리고 해 뜨는 거 딱 보고 이제 라면 하나 먹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내려올 때는 조금 더 빨리 내려오겠죠. 근데 주변에 계속 낙타, 낙타, $1, $5, $10, $15.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가 좀 줄어들어. 끝에 다 가면 $1, $1. 너무 힘들어서 어떤 아이가 하나 탔어. 그리고 보니까 다 왔어.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다 낭떠러지예요. 다 낭떠러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길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줄 알아요? 걸으면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질문과 해답과 막 이런 걸 받아야 되겠지, 그러면서 막 걷지만 처음 하루 이틀 걸어가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가방 가벼운 거, 신발 가벼운 거, 가장 간단하게만 챙겨서 걷는 거예요. 근데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을 40일간 걸으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얽혀져 있고 복잡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 길을 걷다 보니, 산티아고의 그 순례길을 걷다 보니 다 필요 없는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거기를 갔다가 또 걷고 싶고 또 걷고 싶고 또 걷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또 가고 싶고, 아울리치 갔다 오면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것처럼, 똑같이 지금 모세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그래서 뭘 버려야 돼요? 내 안의 생각들과 마음,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득하 있는 그 질문들과 마음들을 내려놔야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떻게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 씨앗 이 시심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면 뭐 할 거야? 두잉을 찾으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전 먼저 머무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울리치 1년에 한두 번, 수련회 한 번, 이런 것 갖고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씨름하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해 왜 나에게 불편하지?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데 나는 왜 이게 불편하지?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물고 모세처럼 묻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결과, 즉 신성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화가 처음부터 대화가 즉시 시작되지 않았고, 먼저 모든 구름 속에서 땅의 것을 씻어내고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져야 그제서야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거를 좀 버려야 돼요. 잊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 본래의 뜻, 지금 오늘 국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계속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 맞습니까? 계속 그 안에 거하면서 씨름하면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모세의 생각과 속사람이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땅의 것을 버리는 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메시지 어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할 때 이 메시지가 어디서 얘기되었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메시지가 돼요. 왜?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세요. 모세를 그렇게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끌어올리시기를 원해요. 따라 올라가야죠. 근데 계속 세상에 어떤 것들을 묻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작동이 안 되겠죠. 작동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변화를 가지세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세요. 위의 것을 찾으시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두면 주변의 일정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구름 속으로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의 영광에 사로잡혔고, 그로 인해 그의 감각은 아마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대면하잖아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감각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보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듣는 게 잘 뭔지 몰라요. 경험하고 있는 게 잘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때 모세는 영적인 존재로 변형이 됩니다. 이 변형되었다는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모세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둘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자, 초막셋을 지어요. 그럼 난 어디 가지?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사이다 하니까 나는 있을 데가 없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 근데 모세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가 들어갔던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구름 타고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지잖아요. 변형돼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로 인해 하나님은 영 대 영으로, 영혼 대 영, 그리고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마음과 마음으로 대면해요. 영적인 존재 대 영적인 존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아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 가운데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그냥 귀신 노름일 수 있죠. 그런데 모두 있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의 터치는 있어요.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한 번의 터치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길가방에 있는 사람은 한 번의 터치로 그렇구나 알고 그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 말씀 안에서, 그 밭 안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 말씀을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편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의 묵상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예배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마음 대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혼의 타락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 시작해요. 영적 존재 대 영적 존재.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만들어 주셔서 그 만드심 안에 그 모습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 드디어 대면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뭐 집회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날 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들을 풀어주시고, 먼저 변화가 있어요. 먼저가 변화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씨앗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변화를 가져가는 포인트예요. 왜 이전의 큐티로는 안 되고 그렇게 됐을까요? 이전의 큐티는 우리의 doing에만 포커스가 계속 가 있었어요. 아, 오늘 이거 하라는구나, 사랑하라는구나, 그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근데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있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성전에서 내가 계속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은 그 안에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되고 사랑을 하려고 애쓰니까 이게 뭐가 돼? 율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랍비들한테 찾아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전제가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나의 어떠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고요. 왜 그 힘든 여정을 가냐고. 왜 그 힘든 여정을 가냐고. 나의 육체적 그리고 삶에 묶여져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를 들어요. 이 민족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받은 말씀은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말씀이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냥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의 경륜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거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장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사명과 목적을 회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여기까지 연결되어야 최소한 우리가 4년, 5년 또 4년 동안 교회를 했을 때 주셨던 마음들이 이거구나를 이해한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야. 더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어. 아담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어. 내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나와 움직여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앞에 계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계속 우리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내가 달라졌구나를 받아들이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밀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게 돼요? 이 말씀과 이 말씀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내가 그 말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요.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것이 느껴져서 그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가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모세는 올 세대 가운데 대대로 이어질 율법과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저 문제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비전으로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이 시대, 이 세대, 이 민족 가운데 아예 이것들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줘버렸어요. 예수님도 질문을 받았을 때 그 계명을 언급하셨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세대 가운데 어떤 계명을 가장 잘 지켜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했던 주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냐? 10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이에요. 여기서 출발이라고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 온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거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나누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바벨, 우상 숭배했을 때 선지자들이 짜잔 나타나갖고 얘기해요. 우상에서 돌이키라고, 우상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는 질문해야 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뭔지를 계속 묵상하고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주어진 큰 신비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생각과 계명들이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영과 영, 그리고 영적 존재 대 영적 존재로 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이 민족 백성을 향한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계명들을 주시기 시작해요. 계명들을 주시기 시작해요. 자, 이 계명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 자신도 변화되었다. 그러한 특별한 교제가 반복된 후 모세의 얼굴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보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모세가 그 백성에게 이제 보이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되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사세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더 가지시라고요. 더 갖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됐대요? 자신도 변화되었다. 자신도 변화되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들으려고 올라갔는데 그냥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져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생각들을 내려놓고 세상에 묶였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거하고 있을 때 모세는 자신이 변화돼요. 그리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 수건을 얼굴을 가려야 했어요. 사람들이 요청했어요. 너무 광채가 나서 얼굴을 가려달라고.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보이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 드려져 가요?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는 말씀의 종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찾고 더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성경 공부하면 되는 줄 아세요? 모세오경을 드립다 파세요.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잘 알고 싶습니다 하면 모세오경을 파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레위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신명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에 주어진 땅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새로운 계명이 이 신명기 안에 들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를 더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게 보고 싶으면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가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엘리야의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어떻게 대면했고,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는지 보라고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영적 전쟁할 때 나타나요. 영적 전쟁할 때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나타나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은 세대를 통해서 반복되었고, 한 세대를 향한 말씀을 받기 위해 짧지도 쉽지도 않은 여정을 통해 성령님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모세만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리고 역대기 그 왕국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시대가 끝나니까 계속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 이 왕들이 타락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루 씨앗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계속 말씀을 묵상해서 나아갈 때 오늘 배운 부분들을, 모세가 가졌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라고요. 씨름해 보라고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거기에 딱 머물러져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멈춰 있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누리세요. 주의 장막에 있는 거 나도 사모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내가 주의 장막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늘에 갇혀져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시작될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가 시작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이 나라 이민족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잘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 주시든가요? 아니요, 내가 비워져야 돼요. 내가 비워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야 돼요.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그 앞에 경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그거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사모함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부분에 좀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하심, 긍휼을 구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계세요.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나는 중보의 기도가 일어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일어난다면 이 모세가 받았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서 다 똑같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존재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 세겹절 기도하고 오늘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요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드렸던 부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응답된다면 여러분 그 안에 머물러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